방학을 맞아서 대학에 있던 아이들까지 모두 돌아오면 이제 저희 가족은 종종 온 가족이 무비 나잇을 가지곤 합니다. 같이 영화를 보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저희가 함께 보았던 영화가 있는데요.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는 Don't Look Up이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인간 세상의 부조리를 풍자가 가득한 메시지로 풀어낸 아주 지독한 블랙 코미디에 가까운 그런 장르의 영화입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의 혜성이 지구를 향해서 돌진하는 것을 관찰한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 혜성이 지구와 충돌할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지구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수치로 나온 것입니다. 자, 이런 사실, 이런 팩트를 먼저 알아차는 이들이 당연히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부터 사람들은 둘로 나뉘기 시작합니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로 나뉘는 거예요. 온갖 이유로 그 사실을 믿고 싶지 않거나 믿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구호를 외치는 것입니다. Don't look up. 그러니까 위를 바라보지 마세요 라고 하는 구호죠. 하늘에서 혜성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그 혜성을 바라보지 말자라고 하는 구호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반면에 혜성의 위험성을 아는 사람들은 외치는 거예요. Please look up. 제발 위를 좀 보세요 라고 외치게 됩니다. 영화 소개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그 결말이 실제로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가 여전히 우리에게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의 현상에 대해서 얼마든지 서로 상반된 해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새 본문은 얼핏 읽으면 서로 다른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새 이야기를 관통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고난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선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하나의 시선은 세간의 시선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겪고 있는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해석하는 바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드러나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시선이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예수님은 세간의 해석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말을 듣고 아니다, no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그렇게 많은 경우는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고난의 문제를 다루는 오늘 새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아니다, no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022년 새해 들어서 갑작스럽게 당한 예기치 않은 어려움 속에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영향이 너무나 우리 삶에 가까이 그리고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3년 차로 접어든 우리 모두의 고난,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상황이 그래서 실로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을 낳게 하는 것이죠. 때로 우리 밖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고난에 대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서도 여러 종류의 해석이 서로 부딪히면서 갈등을 일으키고 아마도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아직 서로 화해하지 못한 그런 수많은 현상에 대한 해석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서의 대표적인 재난 혹은 고난 이야기들을 통해서 세간의 해석과 예수님의 해석의 차이를 함께 들여다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도 어수선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누가복음 13장의 본문은 예수님 당시의 두 비극적인 사건을 소개를 하죠. 하나는 유대 지역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갈릴리 지역 사람들을 학살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을 보시면 이 사건을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이라고 말을 해요.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표현이죠. 사실 이 말은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뽑아다가 그것을 희생제물에 섞어 넣었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피를 체열해가지고 제물에 섞어서 제물을 드린 그런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의미는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빌라도가 그들을 학살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옳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변방인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애써서 예루살렘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자리에서 총독이 그들을 학살하는 비극적인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경건한 예배자들이 억울하게 희생을 당한 사건이 당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루살렘에 있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건이죠. 실로암 망대는 이제 성 밖에서 성 안으로 공급되는 물을 저장하는 실로암 저수지가 있습니다. 실로암 연못이라고도 보통 부르죠. 그 실로암 저수지를 지키는 공공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 공공 건물이었던 망대가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고로 18명이나 되는 사람이 희생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성에서, 망루에서 그 망루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겠죠. 지키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몇몇이 희생이 된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그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열심히 감당하던 어떤 사람들, 그리고 소위 그 앞을 지나갔던 애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사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오늘날 21세기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너무나 유사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 아닙니까? 바로 2주도 되지 않은 지난해 마지막 주간이었던 12월 28일 날입니다. 화요일이었거든요. 알라바마 주의 한 교회에서 화요 성경 공부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교회 밖에서 누군가 교회를 향해 그냥 아무렇게나 총을 쓴 거예요. 아무렇게나. 안타깝게도 한 여성도가 그 총알에 맞아요. 그리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 여성도와 남편은 오랜 기간 동안 그 교회에 헌신했던 부부였습니다. 느지막이 특별히 이 소명을 남편이 받아가지고 이제 그 남편은 다른 교회에서 목회자의 사역을 그 다음 주에 곧 시작하려고, 다음 달에 곧 시작하려고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 이 교회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와 관련해서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한 해에도 여러 차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뉴스를 통해 보시게 될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건뿐 아니라 일상의 자리에서 애꿎은 이들이 희생되는 일 또한 그야말로 다반사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작년 6월 달에 플로리다에서 12층 아파트가 한밤중에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무너졌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일하느라 피곤한 몸을 쉬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어떻게 손쓸 겨를도 없이 희생되거나 실종되었습니다. 이런 뿐만 아니죠. 우리 주변에서 이런 예기치 않은 사고들을 포함해서 여러분 토네이도, 폭풍, 지진, 기근, 폭우
폭설 등의 자연재해로 희생되거나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넘쳐 난다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사고이든 사건이든 타인의 비극을 대할 때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해석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건과 사고의 결과를 나와는 관계없는 불행이나 음보로 여기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는 이런 태도가 있을 수 있겠죠. 아이고, 안타깝네. 그래도 나에게는, 그래도 우리 가족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다행이지 뭐 하는 태도일 수 있겠죠. 여기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가면 이런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들 분명히 무슨 죄가 있을 거야. 만사는 인과응보인데 어떻게 저런 불행이 아무런 이유가 없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거대한 자연재해가 어떤 지역을 휩쓸고 지나갈 때마다 소위 네로라 하는 유명한 기독교 설교자들 중에서 그 지역의 동성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 나라가 우상 숭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을 내놓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것이 정확하게 갈릴리 주민 학살과 실로암 망대 붕괴를 바라보는 예수님 당시 세간의 해석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저들의 숨은 죄가 있을 것이야.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겠지.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3장의 3절과 5절은 이런 해석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신 거예요. 이런 해석에 대한.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희생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 사고로 죽은 이들이 다른 예루살렘 주민들보다 더 죄가 있는 줄 아니라.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의 해석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타인의 불행과 고통에 대한 세간의 해석에 빠져있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빠져있다는 거죠. 내가. 나만 쏙 빠진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에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나를 집어넣지 않으면 올바른 해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고난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임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사건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의 위치를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념으로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로소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이 힘겹고 마음이 어수선한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를 낮추며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더듬어가는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이야기, 두 번째와 세 번째 이야기는 사람의 장애 혹은 질병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요한복음 11장에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였던 나사로의 질병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세간의 해석과 예수님의 해석이 대조가 돼요. 그런데 이 이야기들의 메시지는요, 첫 번째 이야기, 누가복음의 이야기의 메시지와 조금 결이 다른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타인의 고난 이야기를 나를 비추는 거울로 삼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라고 하시는 그런 촉구에서 이제 한 걸음을 더 나아가서 이웃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고 경험하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한 시각장애인을 만난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평생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당시의 문화의 맥락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구걸하는 거리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세간의 해석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죠. 본인의 죄든지 부모의 죄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당시 유대인들의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질문 자체가 either or의 질문입니다. 답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질문을 이미 던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상했던 답이 있죠. 답은 뭐냐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본인의 죄 아니면 부모의 죄라고 하는 either or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죠. 예수님께서 여기에 답을 주시는데 예수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neither입니다. 둘 다 아니다는 것입니다. 둘 다 아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제3의 해석을 내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시선을 나와 너를 넘어 하나님으로 향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부모의 죄 또는 그 죄에 대한 나의 해석을 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우리를 집중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도 우리가 대단히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가정은요, 예수님이 무척이나 사랑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마다 며칠씩 머무를 만큼 예수님과 각별한 그 관계에 있었던 가정인 것이죠. 그런데 그 나사로가 병이 든 것입니다. 질병의 문제죠. 질병의 문제. 전후 문맥으로 보았을 때 가벼운 병이 아니라 나사로의 생사가 기로에 놓였다라고 해도 좋을 만큼 조금은 심각한 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3절을 보시면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죠.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어느 정도 원망이 담겨있는 어투입니다. 주님이 우리 오빠를 사랑하시지 않았나요? 그런데 왜 병이 든 거죠? 라고 하는 격앙된 목소리를 우리는 이 행간에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그 격앙된 어투에는 사건을 바라보는 그들의 해석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게 맞다면 오빠가 병이 들면 안 되는 게 아닌가요? 라는 해석이죠. 반대로 뒤집으면 오빠가 병이 들었다면 주님이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닌가요? 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자, 그러니까 나사로의 누이들의 질문도 either or의 질문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곧 건강이라고 하는 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질병이라고 하는 답이 있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의 답만 진짜 답이다라고 생각하는 해석이 이들의 질문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번에도 제3의 해석을 제시하시죠. 제3의 답을 내놓으십니다.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저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답변은 주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나 그렇지 않나의 문제를 넘어서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 병이 나을 건가 그렇지 않을 건가의 문제도 1차적으로는 넘어서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로 연결시키십니다.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시선을 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의 두 이야기는 그래서 누가복음 이야기에서 한 걸음을 더 나아가요. 이 시대의 재난과 이웃의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를 나의 문제로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나아오라는 데서 한 걸음을 더 나가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조금은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우리의 작은 머리와 가슴으로 이해하거나 해석할 수 없는 경지 너머에 분명히 모든 일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 결국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야 말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나 그 문제에 대한 나의 해석보다 더 크고 높고 넓고 깊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해석은 우리에게 자꾸만 아래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Don't look up. 위를 보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를 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초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해석으로 우리의 문제와 시대의 상황을 바라보라고 촉구합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하죠.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드러내시는 방법,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은 때로 우리의 상상과 기대를 넘어서는 것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눈에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에 가서 씻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직접 고쳐주십니다. 당일에 고쳐주십니다. 하지만 나사로의 경우는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었습니다. 결국 나사로가 죽고 나흘이나 되어서 시신이 썩어갈 때 예수님은 그걸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일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기를 지나며 우리가 함께 위로하면서 격려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Let's look up. 함께 위를 바라봅시다.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믿음으로 위를 바라보며 걷는 우리가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아멘.